에버그린 커뮤니티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함께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를 주님 앞에 불러 모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저희에게 큰 은혜가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강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 벌어지는 상황만 바라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저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가진 것을 나누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나누는 그러한 찬스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가진 것을 풍성히 나눔으로 주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저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9장 6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 6절로 11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지금 완전한 만족이라는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시리즈 동안 만족하는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해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는 만족함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둘째 주에는 비교함의 위험성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셋째 주에는 건강한 자관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넷째 주에는 부한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숙제를 내드렸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얼마나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삶을 살았는지 계산해 보라는 숙제를 드렸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자신의 수입 중 몇 퍼센트를 나누는데 사용했는지 계산해 보셨다면 얼마나 나누는 삶을 살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나누는 삶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진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 나눈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준 것보다 더 많이 받은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가진 것 중에 작은 것을 주었는데 오히려 더 큰 축복을 받은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노숙자에게 필요한 것을 나눠주면, 가난한 어린아이들을 위해 선물을 사주면, 어려운 선교지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도와주면 우리는 물질로 살 수 없는 더 중요한 것을 풍족히 받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이는 나눠주는 것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충족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눠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후한 나눔은 믿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지 가진 것들을 나눠주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후하게 나눠주는 것을 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후히 나눠주는 삶을 사는 것은 우리만 힘들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 1세기 때 살았던 크리스천들도 나눠주는 것을 매우 어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들도 후히 나눠주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해 배워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을 통해 어떻게 후히 나눠주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읽을 말씀 가운데 첫 번째로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기쁘게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쁘게 주어야 합니다. 이 당시 고린도는 그리스에서 가장 중요한 무역 중심지였습니다. 고린도는 북부 지방과 남부 지방을 연결하는 무역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는 많은 나라 사람들이 와서 살고 있던 국제적 도시였습니다. 길거리에서는 여러 나라의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는 요즘 대부분의 대도시들과 별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한 도시에 살고 있던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후히 나눠주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1년 반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를 떠난 후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4편의 서신을 써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중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2편의 서신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고린도 후서에는 후하게 나눠주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해 격려하는 내용이 써져 있습니다. 이미 고린도전서 16장 말씀을 통해 바울은 기근을 당한 예루살렘의 크리스천들을 위해 헌금할 것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것은 어려움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돕기 위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대부분이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제하는 일을 통해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하나가 되게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위해 헌금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헌금을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한 헌금이 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 헌금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가르친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책망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바울은 침착하게 후하게 나누는 삶의 중요성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르침은 우리로 후하게 나눠주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후하게 나누는 삶의 중요성에 대해 가르치기 위해 바울은 그들이 잘 아는 격언을 언급했습니다. 농부가 씨를 심을 때 적게 심거나 아니면 많이 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봄에 씨를 적게 심는 사람은 가을에 적게 추수하게 됩니다. 하지만 봄에 씨를 많이 심는 사람은 가을에 많이 추수하게 됩니다. 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비유를 통해 바울은 헌금할 때 먼저 마음을 정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헌금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헌금할 때 마음에서 우러나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번 마음에 정한 것은 기쁘게 해야 합니다. 인색하게 하면 안 됩니다.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강제로 하면 안 됩니다. 남에게 칭찬받기 위해 할 수 없이 해서는 안 됩니다. 즐겁게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후하게 나눠주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먼저 기도하고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헌금할 마음을 주시면 우리는 가진 것을 기쁘게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쁘게 주어야 합니다. 또 둘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풍성히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풍성히 주어야 합니다. 8절로 9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은혜를 우리들에게 넘치게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이상으로 풍부히 주십니다. 그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하게 풍족하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아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만 잘 먹고 편히 살라고 넘치도록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 그 이유는 우리로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들을 넘치게 하기 위해 풍족히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받은 것을 나눠주면 그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행동, 우리가 한 행위를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행동은 이 세상에서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고 영원토록 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축복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히 주신 이유는 우리로 풍성히 나눠주는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풍성히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눠줄 때 풍성히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풍성히 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풍성히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풍성히 주시면 우리는 그것들을 그냥 쌓아두면 안 됩니다. 우리는 풍성히 받은 것들을 풍성히 나눠줘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나눠주면 하나님께서는 더 풍성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풍성한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점점 더 풍성히 주시는데 나누는 것은 예전과 똑같습니다. 수입은 느는데 나누는 것은 그대로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잊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내가 노력한 대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가진 것을 풍성히 나눠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경제적으로 80, 10, 10 공식대로 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80, 10, 10 공식. 돈을 벌면 적어도 10%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나눠줘야 합니다. 또 적어도 10%는 저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은 80%로 살아야 합니다. 10%는 나눠주고 10%는 저축하고 80%로 살아야 합니다. 이 공식대로 산다면 절대로 빚을 지지 않을 것입니다. 항상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또 풍성히 나누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풍성히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풍성히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0절로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믿음으로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주어야 합니다. 10절로 1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바울은 이곳에서 씨를 뿌리고 추수하는 것에 대해 말했습니다. 봄에 적게 심는 사람은 추수할 때 적게 거두게 됩니다. 하지만 봄에 풍성히 심는 사람은 추수할 때 풍성히 거두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진 것을 풍성히 주면 우리는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도움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후하게 나눠주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릴 때 그 뿌린 씨가 싹이 나고 자라서 가을에 큰 열매를 맺을 것을 확신해야만 씨를 뿌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뿌리는 씨가 그냥 바람에 날아가서 없어지거나 썩어서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절대로 씨를 뿌릴 수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눠줄 때 그것이 싹이 나고 자라서 의의 열매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절대 나누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을 나눠주면 이것이 나에게서 영원히 없어지고 나에게 필요한 것이 모자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절대 나누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농경 시스템의 예를 통해 뿌린 만큼 거둔다는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는
우리가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에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더 풍족히 채워주실 것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나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나누면 더 많이 되돌아올 것을 믿고 나누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물질 만능주의에 사는 저희들은 이와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아니, 왜 내 것을 남에게 주라고 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우리의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것을 보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물론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는 것은 어렵습니다. 또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면 그것들이 우리에게서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가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면 은퇴연금을 넣을 돈이 없어집니다. 부엌공사를 할 돈이 없어집니다. 식품을 살 돈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후이 주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런 두려움을 없애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눠주면 하나님께서 더 후이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큰 수리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집에 냉장고가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하는가? 주식이 하락해서 은퇴연금을 다 잃게 되면 어떻게 하는가? 저금한 것을 나눠주면 올해 휴가를 못 가게 될 텐데 어떻게 하는가? 학자금이 계속해서 오르는데 아이들을 공부시킬 돈이 모자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미래에 대한 이런 두려움들은 우리로 지금 후이 나눠주지 못하는 삶을 살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풍성히 채워주셨습니다. 또 현재도 모든 것들을 풍성히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미래에 필요한 것들을 풍족히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먼저 후히 나눠줘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나눠줘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후하게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후한 은혜를 천지 창조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의 후한 은혜를 그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이런 후한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후하게 베푸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헌금할 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헌금할 때,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을 위해 헌금할 때 우리는 이런 태도로 우리의 것을 나눠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태도를 본받아 후히 나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후하게 받은 것을 후하게 나눠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후하게
용서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후하게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후하게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후하게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하게 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풍성하게, 또 믿음으로 후하게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후하게 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후하게 나눠주는 것은 하늘 아버지를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즐겨내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이번 주에 하실 숙제입니다. 이 숙제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나눠주는 것에 정지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입은 늘었는데 나누는 것은 정지되어져 있습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나누는 것이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달 동안 나누는 것을 1% 늘려보시기 바랍니다. 나누는 것을 딱 1% 늘려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수입의 10%를 나누시는 분들은 11%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도 나누지 않는 분들은 1% 나누는 것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누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후하게, 더 후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꼭 이 숙제를 해보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후하게 나누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하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머리를 숙이고 잠깐 오늘 말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후히 받았으니까는 후히 나눠야 한다. 당연한 말이지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가진 것을 나눠주면 내가 부족할 텐데 이렇게 생각하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1% 나누는 것을 더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풍성히 주시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렇게 1% 한 달 동안만 해보겠다 작정하시고 꼭 이 숙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더 축복하시는 것을 경험하면 그만큼 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꼭 숙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나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희를 격려해 주시고 도전을 주심을 감사합나이다. 하나님께 풍성히 받은 저희들 풍성히 나누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풍성히 주셨는데 그것을 쌓아두는 믿음이 적은 저희들 되게 하지 마시고 나눔으로 믿음이 성장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달 동안 이렇게 시험의 봄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축복을 더욱더 경험하는 저희들 되고 믿음이 성장하는 저희들 되어서 하나님만으로도 만족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시리즈를 통해 저희가 참으로 만족하는 비결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물질보다 더 귀한 것을 주시는 예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여 함으로 저희는 만족하고 그러므로 또 더욱더 풍성히 베푸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크신 축복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꼭 숙지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풍성한 은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